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얘기는 가늠한 여자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고 있는데 문체와 의의가 오히려 공간복음서, 특히 누가복음과는 비슷합니다. 어떤 사본에는 누가복음 21장 38절 다음에 삽입되어 있기도 하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가장 오래된 은시체 사본에 나오지 않고 사본에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7장에서 53절에서 8장 11절을 갈로 안에 넣고 있습니다. 속사 도대치의 교부들은 간음은 죄질이 너무나 나쁘기 때문에 회개할 수조차 없는 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상은 사본 필자들에게 의해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제롬은 이 부분을 요한복음에 삽입시켰고 예수님의 온유와 용서에 초점을 둔 어거스틴이 이 본문을 중요시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온유하신 성품이나 행동에 비춰볼 때,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수로도 2, 3세기에 이미 이 이야기가 존재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고려해 볼 때 분명히 우리 주님의 생애 중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가 어떤 형태로든지 성경에 보존된 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1절을 보시면 갈림산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림산으로 가셨다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서에서는 유일하게 여기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앞 9절에서 의견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각자가 집으로 가고 예수님은 갈림산으로 가셨답니다. 갈람나무가 많은 키로 유명한 이 산은 길이가 약 4km 정도가 되며 기드론 시내 건너편 예루살렘 성 동편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산 서편에는 게세마네 동산이 있었으며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이곳에서 기도하고 쉬셨다고 마태복음 26장 30절, 마가복음 14장 26절, 누가복음 22장 37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에는 이른 아침에가 나오는데 새벽 여명회를 뜻하며 누가복음 24장 1절, 사도행전 5장 21절에도 나옵니다. 아직 해 뜨기 전 시간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갈림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시다가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셨는데 여기 다시는 앞장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또다시 올무에 빠뜨릴 개를 찾고 있었다고 기록하여져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두 분류의 이름이 자주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율법 교사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율법을 해석할 때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을 따랐는데요. 처음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맡았으나 점차 일반인들도 할 수 있게 되었고 랍비로 불렸다고 합니다. 가늠하다가 붙잡힌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죄는 홀로 범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남자를 데려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범죄가 재판 요건을 성립시키려면 남편을 제외한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또한 미시나에 따르면 약혼한 여자나 유부녀의 간음 현장을 발견하게 되면 현장에서 처형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율을 무시하고 다소 사건을 조작하고 가장하여 여자만을 데려온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 때나 지금 시대나 이런 것은 똑같네요. 끌고 와서가 나오는데 예수님에게로 이 여자를 끌고 온 것은 실제로 불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러한 사건을 다루는 법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들이 이 여자를 가운데 세운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밤새워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성전에 오셔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백성을 가르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물을 꾸미다가 와서 돌을 들어 여자를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 군중 심리에 빠져들어 흥분하고 있는 무리들, 죽음의 공포로 떨고 있는 여자가 여기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선생님이 나옵니다. 랍비, 즉 나의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율법 교사라는 뜻이 있고요. 존경하는 호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앞서 갈릴리 출신으로 여기에 멸시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를 넘뜨리기 위해 가정스럽게도 율법의 정통한 자로 지켜 세웠습니다. 현장은 자신과 도둑의 합성으로 원래 도둑질을 하다가 잡히인을 뜻하는 의미였다고 하는데요. 후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를 의미하였다고 합니다. 헬라 성경에는 본문에만 사용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잡혔으므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에는 율법에서 모세는 명령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율법에서 모세는 이러한 자들을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늠했을 때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약혼인 경우이며 신명기 22장에 나옵니다. 유부녀의 경우에는 목을 메어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과 신명기 2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함께 끌고 와야 할 남자가 없는 것은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미리 계획적으로 이 여자와 가늠케 하고는 도망가게 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만일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교훈과 모순이 될 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의 허가 없이 유대인 마음대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그만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한편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될 것이니까요. 6절입니다. 6절에는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는데, 글을 쓰셨는지 그림을 그리셨는지 어떤 표시를 하시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또는 송사하는 자들의 범죄한 제목이었는지,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의 야비한 행동에 대한 단식인지, 주변의 흥분된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멈춰서였는지 알 수 없고 또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었다면 성령의 영감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렸을 것입니다. 땅에 써진 것은 곧 지울 수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지워버리셨습니다. 아니, 종이나 나무, 돌에 새긴 우리의 검은 제목들을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덮어 지워버렸습니다. 아멘. 1절에 보면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지라가 나옵니다.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인류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예의 없이 죄인들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됩니다. 죄 없는 사람 나오는데 범죄할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나 특정한 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만일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는 자신의 양심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는 가장 무서운 죄인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나옵니다. 8절입니다. 8절은 다시 무엇인가를 쓰셨다가 나오는데, 10세기에 써진 사본을 보면 여자를 고소한 각 사람들의 죄를 땅에 쓰셨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9절을 보면 9절입니다. 9절은 이 말씀을 듣고가 나오는데, 한글개혁 성경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라는 구절이 있지만 고대 건의 사본에는 없고 비교적 후기 사본들에만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인데, 그들은 젊은이들보다 인생 경험이 많고 더 많은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심각성도 빨리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노인을 존경하여 먼저 나가도록 배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곧 뒤따라 혈기왕성한 젊은이들도 나갔다고 하는데,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공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소할 조건을 얻으려고 왔지만 오히려 고초를 당하였고, 올 때는 떠들면서 때를 지어왔지만 갈 때는 소리 없이 하나씩 나갔다고 합니다. 예수님만 남으셨고 여자는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가늠한 여자를 정죄하던 자들은 모두 떠났고 오직 예수님과 여자만이 남겨졌습니다. 물론 그 여자에게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누구도 이 부도덕한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던질 수가 없었겠죠. 예수님께서 일깨워주신 죄성과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양심은 그들의 마음속을 아프게 찔렀고 그들의 손목에 힘도 있게 했습니다. 이제 그 여자는 오직 예수님과 대면할 때에만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여자야 라고 나오는데, 이 호칭은 여자를 볼 때 쓰는 존칭이며 마리아를 부를 때에도 사용했습니다. 2장 4절을 보시면 됩니다. 로마의 시저가 애굽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이 호칭으로 불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여자에게 여자야 라고 불러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죄인, 장기, 더러운 자들로 부르면서 침뱉고 무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그 여자가 엄청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녀를 하나의 소중한 인격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 여자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해결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은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주님이라고 불렀는지 확실할 수는 없지만 이 이상의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데 그 여자의 죄를 용서하시거나 눈 감아주신 것이 아니라 다만 정죄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시며 인간의 죄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런 양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하려고 하시던 대상은 가늠한 여자가 아니라 가늠죄 자체였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나옵니다. 가서 이제부터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그녀에게 내려진 최종적인 선고인데요. 즉 유죄의 판결이 아니라 자유의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따라 살라는 권고인가 동시에 옛 생활을 떠나라는 명령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용서는 죄악의 단절을 의미하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며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것이 되었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듭난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강내에서 초막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킬 때 음란한 밤을 절기다 걸려와서 돌에 맞아 죽게 될 찰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의 극적으로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햇살이 환히 비춰온 그 용서의 아침에 성전의 뜰을 놨으면서 이 여자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으며 그 이후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